누가복음 22장 전체는 읽지 않고 39절에서 4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39절에서 46절까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 우리 찾으신 분은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 우리가 이 화면은 보여지면은 보고 아니면은 그냥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앞장에서는 1장부터 4장까지는 예수님의 탄생과 공생의 준비의 내용과 그리고 5장부터 9장 50절까지 갈릴리 사역을 소개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는 길을 9장에서부터 9장 51절부터 19장까지 길게 나열하고 있었죠. 그 다음에 20장에서부터 이제 예루살렘 입성 후에 고난과 부활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 주에 있었던 일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 종료 주일 입성을 하게 되죠. 주일이죠. 종료 주일날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그리고 월요일에 성전 정화를 하게 되죠. 화요일에는 긴 시간을 보냅니다. 성전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또 논쟁하시고 종말에 관한 감람산 강화와 열처녀 비유 등의 가르침을 제자들과 많은 그러한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수요일에는 침묵했습니다. 베다니에서 머물며 휴식과 기도로 십자가를 준비하신 날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2장에서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처음에 성경책을 펼쳐놓고 같이 보겠습니다. 22장의 처음에 보면 유다가 배신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유다가 배신하는 내용은 수요일에 예수님이 잠잠했을 때 수요일에 거기에서 예수님을 팔 그러한 계획을 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목요일에 이제 최후의 만찬과 기도를 하게 되죠. 세족식을 행하시고 성만찬을 제정하십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후에 유다의 배신으로 체포되는 것이 바로 목요일 일입니다. 금요일에 그 이제 잡히셔서 바로 사내들인 공회와 빌라도의 재판을 받고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토요일에 무덤에 머물러 계셨다. 부활 주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못 박힌 지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오늘 누가복음 22장은 71절까지 길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 있었고 유다의 배신도 있었고 겟세만의 기도도 있고 베드로의 부인도 있고 그리고 공회 앞에서의 순종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다 보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끝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길을 따르는 제자가 되자라고 하는 것이 그 메시지마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 누가복음 22장에서는 예수님이 그렇게 끝까지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끝까지 순종하는 그러한 제자가 되자라고 하는 그 마음을 다져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22장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평안할 때보다 위기의 순간에 자기의 본성이 드러납니다. 본성이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가면을 쓰고 평상시에 살다가도 이제 그 위기의 순간에는 그러한 자기의 그러한 모습이 나타날 때 우리가 어떻게 드러나지는지 다 보여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때가 바로 이 위기의 시간이었었죠. 마지막 하루, 즉 목요일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목요일과 이제 금요일 마지막 날, 그날은 정말 인간적으로 가장 외롭고 힘든 시간이 되었습니다. 가장 사랑했던 제자가 배신하게 되죠. 이것은 수요일에 있었던 것이고, 또 수제자는 베드로는 또 부인하는 사건도 있습니다. 또 기도하러 갔을 때 제자들은 졸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죽이려고 하고 군인들은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22장은 예수님이 끝까지 아버지께 순종하는 모습,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제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22장에서 보면 수요일 날 이야기, 목요일, 금요일 날 이야기까지 모두 들어가져 있습니다. 금요일 날 이 이야기는 조금 더 해야 되겠지만 금요일에 잡히시고 그리고 조롱당하는 일까지, 신문 받으시는 일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사탄은 틈을 노립니다. 이 1절부터 6절까지는 유다가 가론 유다가 배반하는 내용이죠. 즉 수요일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6월절이 가까워졌습니다. 즉 이제 6월절 전에 수요일이 되죠. 예수님을 죽일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가롯 유다에게 들어가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그럼 사탄이 들어오는 거 아닌가, 조롱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탄은 아무에게나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유다는 즉 죄가 있는 곳에 그 틈을 주는 곳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은 끝까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에 깨어 있으라 우는 깨어 있으라라고 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가론 유다는 탐욕을 품었죠, 먼저.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돈꾀를 맡고 있었다라고 얘기했고 돈을 훔치는 자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죄를 방치하면 사탄이 역사할 통로를 어, 열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어떠한 죄를 그냥 내버려 두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사탄에게 틈을 주게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사탄이 또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그리고 나를 통해서 또 공동체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그러한 역사를 지금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유다를 통해서 우리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되겠죠.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께 남는 신앙만 드리는 것은 아닌지, 남는 물질만 드리는 것은 아닌지, 남은 열정만 드리지는 않는지,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작고, 우리가 정말
연약한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먼 곳에서 여기에서 예배를 마다하고 그 사모하며 오는 것과 선교에서 헌신하는 그 모습들,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모든 부족함에도 가부에 두 랩돈을 드리는 그러한 분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저도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내 자신이 정말 부끄러울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우선하는 그러한 우리의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통해서 나도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도 찾아봐야 될 것입니다. 7절부터 23절까지 보게 되면 예수님은 새 언약을 세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월절을 준비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만찬을 여기에 행하시죠. 예수님이 떡을 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잔을 들며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9월절의 구약의 6월절은 어땠죠?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그 정결함을 받고 죽임을 면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예수님이 오시면서 예수님이 진짜 어린 양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사랑의 절정이 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성찬의 의미는 이렇게 마지막 날 성찬을 행하시는데 이 성찬은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떡과 잔을 받을 때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가신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또한 결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21절부터 23절에서 보게 되면 여기에서 유다가 거기 그 만찬의 자리에 함께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팔 사람과 함께 식사를 하셨던 것입니다. 배신할 유다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죠. 우리가 유월절 만찬을 준비할 때 예수님은 어디에서 만찬을 할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귀가 있는데 그 나귀를 거기에 있는 집에서 와서 주님이 만찬을 준비하랬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것은 수요일에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공모했었죠. 만약에 예수님이 어느 집에서 만찬을 할 거야 라고 했으면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하지 못하고 군인들이 들이닥쳤을 것입니다. 유다는 정확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와서 저녁에 같이 식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배신할 유다도 그 자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은 또 유다를 큰 소리로 꾸짖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그 유다도 사랑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배신을 모르는 게 아니죠. 배신을 알면서도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잘하고
나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은 우리는 똑같이 미워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끝까지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4절에서 30절까지는 제자는 섬기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자들이 그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자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제 그 왕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된다면 한 자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제자들은 자리 다툼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십자가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자기의 자리를 또 위치를 왕자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희생을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성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자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안타까워하고 있죠. 그런데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저를 더 높여주세요. 저를 더 인정받게 해주세요. 우리의 자녀가 잘 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내가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우리는 종종 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다른 기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섬기는 자와 같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높은 자리를 성공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낮은 자리를 선택하는 사람이 바로 큰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종의 모습으로 오셨고 생명의 주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 죄 없으신 분이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게 됩니다. 예수님의 위대함은 권세에서 온 것이 아니라 섬김에서 나왔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섬기는 자가 아니라 낮아지는 그 위치가 아니라 높아지는 위치를 우리는 사모하고 그리고 존경받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러한 길을 손수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합니다. 나를 섬기라. 주님의 가신 길을 따라오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주님의 가신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 직분이 사람을 크게 만드는 것이 아니죠. 저 사람은 목사가 됐으니까 큰 사람이야 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섬기느냐가 그 사람의 크기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먼저 섬기는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기묘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결단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 저를 높여 주셔요. 높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길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은 마지막까지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어떠한 모습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하는 모습을 끝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31절에서 38절까지 보게 되면 베드로의 실패와 예수님의 중보 기도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이 지금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32절에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인 거죠.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뒤의 내용으로 보아서 베드로는 넘어집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사도로 끝까지 남아서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붙들고 계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잠시 넘어졌다라고 하고 실패했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돌아오면 되는 것입니다. 39절에서 46절까지 겟세마네의 기도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9절에서 보니까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십자가를 짊어지기 전에 예수님이 간절하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4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는 그것을 옮겨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데 그렇지만 하나님의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내 뜻을 우리가 관철하려고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보는데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가는 것,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겟세마네는 십자가보다 먼저 있었던 순종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기도 없는 순종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예수님도 기도로 승리하셨습니다. 그 힘든 그 과정을 예수님이 이 기도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고 끝까지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22장의 가장 중요한 그러한 내용이 바로 이 구절인 것입니다. 우리도 중요한 결정을 앞둘 때 겟세마네의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시옵소서.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가장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어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았습니다. 영광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는 길, 이것이 바로 우리를 낙심케 하고 가장 밑바닥에 그렇게 놓여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이 가장 높이는 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7절에서부터 53절까지는 배신과 체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47절에서 보게 되니까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누구에게 보다 한 무리가 오는데 그들보다 앞서서 와서 예수님께 48절에 예수님께 입을 맞추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가장 따뜻한 사랑의 표시가 배신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끝까지 사랑으로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여기에서는 베드로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5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에서 한 사람이 이것은 바로 베드로인 것이고 대제사장의 종은 다른 성경에서 보면 말고라고 하여져 있습니다. 베드로가 칼을 빼서 말고의 귀를 떨어뜨렸을 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말고의 귀를 고쳐 주셨습니다. 끝까지 폭력이 아니라 사랑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상처를 받을 때 어떻게 하죠? 우리도 날카로운 칼을 들고 있습니다. 우리도 공격을 하죠. 어떤 사람이 나를 아프게 했을 때 우리는 같이 갚아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랑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것은 그 머리에 숯불을 얹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원수를 사랑으로 갚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제자된 삶인 것입니다. 54절에서 62절까지 보게 되면 베드로가 실패를 하고 주님을 배반하고 그리고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셔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도 멀찍이 따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신문 받는 것을 멀찍이서 보게 됩니다. 한 56절에서 보니까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해서 앉은 것을 보고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다라고 고발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부인합니다.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도 이야기합니다. 그 도당이라 베드로가 또 얘기합니다. 이 사람아 나는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한 시간씩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해서 이야기합니다.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 핸드폰 좀 목사님이시고요. 그리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었습니다. 주께서 돌이켜서 베드로를 그럴 때 보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3번을 부인하게 되었죠. 그리고 닭이 울었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봅니다. 정죄의 눈빛이 아닙니다. 사랑의 눈빛입니다. 베드로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죠. 회개의 눈물은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베드로는 실패했지만 다시 사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려고 보시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라고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도 기도 시간에 우리가 베드로가 통곡하며 회개했던 것처럼 우리도 바로 그러한 시간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63절에서 71절까지 침묵으로 승리하신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이제 신문을 받게 되죠. 예수를 희롱하고 때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조롱당할 뿐만 아니라 침을 뱉게 되죠. 그런 침도 맞게 됩니다. 거짓 증언을 듣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변명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의 말씀처럼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묵묵히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게 됩니다. 세상은 힘으로 이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방법이 다릅니다. 순종으로 승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은 죄의 작은 틈도 방심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둘째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새 언약의 은혜이다라는 것을 또한 가르쳐 줍니다. 셋째는 참된 제자는 섬기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넷째,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오늘 우리를 살렸고 지금도 붙들고 있고 장차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길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에서 보게 되면 두 길을 가르쳐 주고 있죠. 다윗의 길, 여로보암의 길. 다윗의 길이 바로 생명을 얻는 길인 것입니다. 끝까지 지금도 세상의 길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우리가 택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길은 어땠습니까? 결국 멸망하게 되었죠. 우리가 세상의 길을 갈 때에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길은 우리가 그 길이 좁고 고난이 따르더라도 그 길을 우리는 선택해야만 합니다. 겟세마네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주님을 바라보고 순종의 걸음을 우리는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가신 길을 우리도 본받아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며 붙드시는 주님을 의지해서 배반하지 않는 제자, 섬기는 제자, 끝까지 순종하는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